오늘 성경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정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의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3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는 이 본문에 나온 한 말씀 인용하면서 주제를 삼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창세기 49장 전체는요, 야곱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의 형식을 빌어서 축복과 저주를 하고 예언을 한 내용이 바로 49장 내용입니다. 147살 147세의 야곱은 비록 시력은 약해졌지만은 그러나 결코 분별력은 잃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그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아들 하나하나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분량, 성격, 과거, 현재 모든 것을 관찰하고 통찰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내용을 들으면은 이분이 나이는 먹어서 눈은 좀 시력은 약해졌지만은 사람을 보는 통찰력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고 분별력 하나만큼은 흐트러지지 않다, 잃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49장 전체에서는 보면은 루벤과 그리고 전반장에서는 유다의 초점을 두고 후반장에서는 요셉을 초점을 둬서 이렇게 구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49장에서 몇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은 우리 49장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49장 1절을 보세요.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이 저한테는 참 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을 모아놓고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한다, 유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그 코로나 상황 이후로 요즘 한번 죽음을 보십시오. 중환자실에서 가족도 두 사람도 안 되고 한 사람만 곁에서 그 운명을 지켜보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런 경우 또 줄줄이 호수를 끼고 코마 상태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의식이 있는지 의식이 없는지 코마 상태에서 숨을 몰아쉬면서 하는 분도 적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12형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그 가족들의 수둘러싸여서 한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서 유언을 하고 이 마지막을 맞이한다, 이게 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 자기 후손들, 자식들, 손자들 다 둘러놓고 한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 분별력 잃지 않고 통찰력 잃지 않고 한마디 준다라는 것이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절 4절은 루벤 맏아들이죠. 장자죠. 루벤에 관한 예언이에요.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인데 축복보다도 저주 같아 하는 그런 느낌 여러분 받지 않아요? 그 4절에 보면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내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이거는 조금 뭔가 좀 저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3절에 보면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루벤 장남 맞아 하고 지도자의 자질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 물의 끓음, 여러분 물 끓는 거 한번 보셨죠? 물 끓는 거, 냄비 끓는 거 보셨잖아요. 이것은 아주 성격이 충동적인 성격으로, 기복이 심해 충동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종욕을 이기지 못해서 저지른 행동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려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이야기는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그 서모 빌하라는 서모가 있었어요. 아시죠? 레아, 라헬, 빌하라 하는 서모가 있는데 이 서모와 근친 상간을 하게 됩니다. 이 루벤이 이것을 지적하는 얘기예요. 내가 탁월한 차질을 가졌지만은 어떤 정욕의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제하거나 차지하지 못해서 그런 걸 다 폭쏟고 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한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이 표현은 저주 같지만은 야곱이 루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고쳐야 된다 하는 그런 마지막 아비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역사를 보면은 루벤은 장자이지만은 루벤 지파에서는 장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 한 사람을 배출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고 말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것은 부정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듣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신앙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부정의 언어를, 여기 지금 저주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저주 같은 얘기를 부정의 언어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언어로 듣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아버지가 마지막 가시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게 저주가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축복하시려는 말씀이구나 하고 알아듣고 살았다면은, 고쳤다면은, 변화됐다면은 그 루벤의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죠. 아버지가 자식을 놓고 하도 속상하고 답답해서 자식을 놓고 야단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은 그 아버지의 야단을 듣고 싶지 않아서 반발하는 자식이 있고, 아버지 앞에 대꾸를 하면서 아버지는 뭐 이렇게, 또 어떤 자식은 그 야단을 듣지 못해서 집을 뛰쳐나가는 자식도 있고, 어떤 자식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그 야단을 다 알아듣고 생활 태도를 고치는 자식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자식을 우리가 철든 자식이라고 그러지. 철든 자식이라고 그러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정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듣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보세요. 부정의 언어를, 저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시는구나 하면서 제대로 알아듣고, 긍정의 안으로 알아듣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이 뜻이구나 하는 것으로 알아듣고 하는 그런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루벤을 통해서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2절에는 그 유다에 대한 내용이죠.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영적인 지도자라서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말 자체가 찬양이란 말입니다. 찬양, 그 뜻이. 자,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하면서, 네 아버지의 열한 아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한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말입니다. 이제 앞을, 그 진의 앞을 이끌어가는 그 첫 번째 사례 지파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거든. 앞에 지파 세 지파, 좌우의 지파 세 지파, 좌의 지파 세, 뒤에 세, 이렇게 해서 법궤를 중심으로 12지파가 딱 이렇게 옹이하고 나가는데, 제일 앞에 진두를 지파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성경에 나타난 유다의 인상적인 삶의 태도가 있는데, 아마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태도가 결국 지도자로 만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그 요셉을 그 야곱의 10아들이 물고등에 넣잖아요. 죽인다 그럴 때 루벤이 어떻게 우리가 죽이느냐 하면서 그 빈 그 우물 같은 물구덩이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 물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우리 미디안 장사에게 팔자 하고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37장 25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의 형제인데, 우리의 골육인데, 우리의 핏줄인데 우리가 죽여서 뭐 하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만큼은 손대지 말자, 미디안 장사꾼에 팔자 하면서 은 20세기에 파는데,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유다예요. 또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은요, 이제 총리 요셉, 애굽의 총리 요셉이 도대체 그 형제 사이의 우애는 어떻게 되는지, 과거의 그대로인지 지금은 달라졌는지 하면서 그 막내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그 총리의 금잔을 넣은 적 있죠? 기억하시죠? 우리 새벽에 말씀 배웠잖아요. 배웠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잔을 넣은 베냐민 사람들과 베냐민과 더불어 그 형제들이 다 총리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때 요셉 총리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들은 다 도망가라. 저희는 베냐민이 졌으니까 베냐민만 내가 인줄로 잡아놓겠다. 그때 상당히 긴 이야기로, 아닙니다, 내가 인질이 되겠습니다. 우리 베냐민만 풀어주십시오.
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란 사람이 유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44장 33절에 주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 상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을 붙들어 놓으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베냐민의 생명과 우리 야곱의 생명, 우리 아버지 야곱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인질로 잡혀 있을 테니까 우리 베냐민만 풀어주세요 라고 책임 있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유다예요. 그렇구나. 유다가 바로 그런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일에서 책임을 지고 헌신하고 이런 부분이 바로 이런 삶을 만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요셉은 무정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탐을 넘었도다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여기 뭐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광야에 있다면은요 가뭄이 들고 비가 안 오면은 참 위축이 되겠죠. 그러나 샘곁에 있는 가지라는 것은 사시사철 어려움 없이 무성하게 번성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보통은 담아냈는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는 것은 그 영향력이 그 가정을 뛰어넘어서 훨씬 영향이 뻗쳐나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어떻게 하냐면 25절을 보세요. 25절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하면서 그 당시 구약시대 당시 복을 완전한 복, 온전한 복을 오늘 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저에게 인상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인상적인 말씀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28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나누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그 야곱이 루벤으로부터 베냐민에게까지 축복을 하는데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했느냐 하면은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분량대로란 말이 의미가 뭐냐면요 알맞게 그릇에 맞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사람 다 그릇이라고 그러죠. 그릇에 맞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맞게 주셨다, 알맞게 나를 축복하셨다, 이런 근본적인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감사가 나올 수가 있고 만족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늘 불만족하게 되고요 늘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나를 축복하지 않나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 알맞게 분량대로 알맞게 이 단어를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족하게 내 그릇에 맞게 알맞게 축복하셔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분량대로 주신 것을 얼마나 사용했느냐, 얼마나 누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스케치북을 예를 들더라고요. 그분이 한 얘기가 어떤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 공부 가릴 때 보면은 어떤 아이는 스케치북을 큰 거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페이지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쭉쭉 찢어내버리는 아이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작은 것 좋지만은 제대로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중섭 화가 같은 경우는요 요즘 그 그림들 보십시오. 그 그림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 캠퍼스가 없어가지고 어디다가 그림을 그렸냐면은 그 담배갑에다 그림을 그린 이 손바닥만 한 그림이 지금은 뭐 수억 이상으로 가고 말입니다. 못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큰 캠퍼스를 스케치북을 받았느냐, 작은 스케치북을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스케치북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려내느냐가 중요하다 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늘 많고 적음이라는 양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데 관심이 있냐 말은 많냐면은 어떻게 사느냐, 그 질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사람은 양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에 관심이, 그 예가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양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양에.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는데 왜 난 한 달란트밖에 안 주냐? 그래서 가서 묻어 넣은 거예요. 이 한 달란트의 관심사항, 가진 사람의 관심사항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질에 관심이 많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시 장사를 갔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시 장사를 갔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칭찬을 말하면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하면서 그 삶에 대한 태도, 신실함과 성실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주님이 평가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주어진 분량을 채워서 열매를 맺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설교자로서 저는요 처음에는 누구 목사님처럼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모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모방에. 저분 여러분들이 아는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 제가 처음에. 그런데 철이 들면서 자꾸 내 자신을 찾게 되는 것을 알게 돼. 내 자신을 자꾸만.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하실 태도라는 것을. 그래서 어디에 자꾸만 집착을 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나의 언어로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아무개 목사님 그런 언어가 아니라 나의 언어로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고백적으로 설교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고 자꾸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너 진홍이가 돼야 돼, 김진홍 목사가 돼야 되지, 다른 사람 되면 안 된다 하고 자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도 각자의 분량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그 분량의 그 질을 최고로 높이는 일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착한 딸이라고, 정말 그럴듯한 아들이라고, 기대한 아들이라고 여러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남을 자꾸만 두리번거리는 것은 그건 성숙지 못해서 철이 없는 거예요. 남을 자꾸만 두리번거리고 이런 것은 성숙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분량을 찾으시는데 나에게 주어진 분량이 뭘까? 그것을 찾아서 살아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러분 바라보시고 미소 짓는다 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그 야곱이 운명 전에 유언처럼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때로는 야단치고 저주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교우들 하여금 나에게 준 분량이 무엇일까, 어느 정도일까,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사방 두리번거리면서 저 사람은 이 사람 두리번거리면서 나를 잃어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크게 미소 짓게 하는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늘 고백드리지만은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또 쓸 데 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라 소중한 물질, 우리의 땀의 결실, 우리의 눈물의 결실, 우리의 굳은 살의 결실, 이 모든 결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다 올려드리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 주님 어여삐 받으시고 삶의 모든 길에서 우리 주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상함과 그 인자하심과 그 섬세함을 늘 느끼며 승리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아침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어제도 이제 항암 주사를 맞고 퇴원하신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어떤 분은 병원에서, 어떤 분은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오늘 또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육체 위에 능력의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기뻐서 주님과 내밀한 교제 속에서 희망과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 모든 좌절과 자포자기 다 깨뜨려 주시고, 성령님이 인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감사가, 은혜가, 능력이 넘쳐나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그 육체 또한 가장 가는 씹힐줄, 가장 보일 듯 말 듯한 세포이래까지 주님께서 큰 광선,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회복의 놀란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고 찬양합니다. 역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